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먼저 도착하여 시내를 둘러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마음의 격분에 찼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분하다라는 것은 분통이 터져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가 흥분을 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 회당이건 저자건 큰 거리, 광장이건 할 거 없이 사람을 만나며 변론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로 변론한 사람들에 대하여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피쿠로스가 나오고 스토아가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쾌락을 쫓고 고통이나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삶과 향락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목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데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운명에 의해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운명도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은 인간이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해야 한다는 숙명론적 입장을 취하며 개인 훈련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을 즐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스토아 학파는 인생은 인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러한 철학이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많이 발달을 했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도요. 그리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경제적 잉여를 축적했고 시민 계층이 노예 노동을 기반에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색과 토론을 즐길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쩌면 삶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논쟁을 즐겨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는요. 단일 제국이 아니라 수백 개의 독립적인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의 민회에서는 시민이 직접 정치적 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었고 법정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즉 논리적으로 말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정치적 생존 능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 즉 철학자들이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며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도 이 이유였다고 합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는요, 이 철학적 전통이 이미 수백 년 동안 누적된 상태였고, 바울이 아테네를 거쳐서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도 이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 나쁜 일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논쟁하고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증 편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확증 편향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아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는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정보, 자신이 잘 모르는 정보는 무시해버리거나 재해석하려는 경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기존 지식이 없다면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조차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학습은 이미 아는 것을 새 것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도해질 때예요. 너무나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죠. 자신의 지식 체계와 맞지 않는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태도로 굳어지고 그래서 왜곡이 생깁니다. 요즘 사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확증 편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보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치러지고 있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부정이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뭐 선거위원회나 선관위 같은 데서도 정보를 보여주고 증거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논리를 발전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확신을 이제 키워 나가죠. 논리를 키워 나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 같은 철학적인 전통 때문에 교회 안에도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철학을 한다는 것은요, 누군가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사상 체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스승의 이름이 그들의 지적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이러한 문화적 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그 현상이 나타났냐면 1장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한다 하니 그들은 지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선언하면서 교회 안에 파벌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 당시 헬라인들은요, 나는 스토아학파야, 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야 라고 말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문화적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나누게 된 것은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가 각각 그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파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한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작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스스로를 말이 졸렬하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정을 했고 고린도에 처음에 왔을 때 그는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는 화려한 언변보다는 복음의 신학적 깊이와
사도적 권위에 이끌린 사람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바울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파가 아무래도 다수를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아볼로파는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 학문의 최대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지적 전통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 중에서 소피아를 추구하던 헬라적 성향을 보이던 사람들에게 이 아볼로의 웅변 그리고 세련된 성경 해석은 철학자다운 교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셋째로 베드로파. 이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지적 그리고 신학적 매력으로 추종자들을 모았다면 베드로파는 권위와 정통성을 근거로 삼은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를 따른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바울과 아볼로를 2세대 지도자로 격화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을까라는 것에 대하여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과 권위가 하나의 파벌을 형성할 만큼 고린도 교회에 알려져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을 중시하고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그룹에 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는데요. 그리스도파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라고 주장하는 이 그룹, 언뜻 보면 올바른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죠. 하지만 바울이 이들을 다른 파벌과 동일한 선상에 나열하고 함께 비판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우리는 어떤 인간 지도자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직접 따른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즉, 영적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나의 지도자,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스스로 묵상하고 그리스도만 따를 거야. 이 경우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하지만 가장 교만한 파벌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예수 전승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접성을 내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바울의 시선에서는 이들 역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파벌의 깃발로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분열의 도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파벌 모두 동일한 구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혹은 방식의 정체성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심지어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 파벌의 깃발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헬라식 철학 학파의 복제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도 경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양식이 다르듯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어떤 교단에 가면요, 어떤 교단은 기도가 최고다 하면서 기도를 참 오래 많이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를 가면요,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서 찬양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 남침녀 교단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매주일 성만찬을 이제 강조를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방식이 교회마다
혹은 교단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요, 나는 옳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파벌을 형성하게 되고 상대방을 비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내 방식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당을 만들고 복음을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교회를 보니까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무리를 파당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예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헬라인들이 소피아를 찾아 철학자를 순례했다면 바울은 소피아의 실체가 아테네 철학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있다고, 십자가에 있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왜 지혜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의 모든 지혜 체계는요, 강함, 성공, 논리적 적합성을 지혜의 조건으로 뽑습니다. 그것을 따져요. 강한가, 성공적인가, 논리적으로 적합한가.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방식, 죄인의 처형 도구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은요, 인간의 지혜 체계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고안할 수 없는 이 방법 자체, 그리고 실현할 수 없는 이 방법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체계 밖에서 옵니다. 바울은 19절에서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리고 21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이 문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나쁘다거나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완성도가 높아도 그 방향으로는 하나님께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망원경을 사람들이 만들어도 이 망원경으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는 그 도구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그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21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만든 인식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논리예요. 인간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보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구해야 했던 하나님 지혜의 핵심이에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하나의 개념, 체계, 원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들 스스로가 지혜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아래에 그 지혜가 완전히 구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신임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지만 23절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유대교가 없어져야 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리꼈어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 이거 미련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깊이 생각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거든. 너희는 이미 모든 지식이 풍족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소피아가 아니라 그노시스예요. 즉 관계적인 알을 의미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해졌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갔어요. 세상적인 소피아를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발견하셨나요?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며 파멸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여러분들 발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 19세기 아일랜드에서 활동했던 예수의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제럴드 멜리 홉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혜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인스케이프라는 단어를 이제 떠올렸다고 합니다. 인스케이프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풍경을 랜드스케이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경은 눈앞에 평면적으로 펼쳐진 광경이에요. 풍경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가 사용했던 지혜, 인스케이프는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적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만들어낸 그림자, 색조, 모양, 관계, 소리. 우리가 언뜻 봐서는 알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 인스케이프. 이 세상에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스케이프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들은요, 랜드스케이프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것 똑같이 그리는 사람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습생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명한 화가들, 그림 잘 그린다는 사람들은요, 물감과 캔버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정물, 환경을 그거를 집중해서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보기 시작합니다. 인스케이프의 특징을 잡아내어 그림을 그려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뛰어난 화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가 있다. 특별한 걸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인스케이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을 볼 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에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8절에 자신에 대하여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왜요? 자신을 바라볼 때 원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었던 사람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일꾼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자신이 계획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그는 스스로 자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능력과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해야 함과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지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지혜가 틀렸다라고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과 대화할 때 참 답답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 자신도 남들에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작음을 매일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를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말합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혜 앞에 서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지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폄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무슨 파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고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그 지혜를 마음 가운데 담고서 승리하는 삶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